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입니까? 허비입니까? 아멘. 헌신입니까? 허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심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유진석 성도님인데요.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시죠?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벌써 올해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참 쏜살같이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자 생명축제 주일이었죠. 이번에도 태신자들이 여러분 초청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한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까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목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 자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7번째 복음, 마지막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나눴죠. 주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은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죠.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우리 삶이 주님과 다르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이 기본적인 열매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7번째 예자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자들과 주님과 초청받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드 옥합이라는 것은, 나드 향유라는 것은 궁중에서 사용될 정도로 아주 값이 비싼 거였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가보로, 엄마가 딸에게, 딸이 또 딸에게 물려주는 가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조금 드린 게 아니고 아예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죠? 옥합의 머리를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발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그들이 볼 때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로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렸대요.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값이죠. 요즘 막노동 얼마쯤 합니까? 20만 원 가까이 하죠. 15만 원 이상 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4, 5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근데 그것을 쏟아 부었으니 낭비라고 생각할 만도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죠. 그렇게 비싼 거 한두 푼도 아닌 거 땅바닥에 쏟아붓기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다시 말해, 헌신도 좋지만 너무 과하지 않니? 마리아의 헌신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냐, 오히려 그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헌신을 받으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한다. 즉 마리아는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말처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죠. 주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낭비 아니냐, 왜 허비하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할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예. 유다가 제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야,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낭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유다는 왜 그랬을까? 유다는 도둑이에요, 도둑. 그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좋은 기회인데 쏟아 부으니까 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아직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헌신이 너무 과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낭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남들 다 쉴 때, 공부할 때, 돈 벌 때 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낭비하냐.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낭비로 여기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은 좀 과하다. 저 사람의 헌신은 좀 과하네. 좀 적당히 믿지, 적당히 헌신하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헌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유다처럼 누군가의 헌신을 낭비라고 여긴다면 나의 헌신을 좀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이 뭘까? 부담스럽다,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뭘까요? 저 사람 참 하나님께 헌신됐다.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거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야,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가보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탁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입니다. 너희들 죗값이야.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 찾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래서 몇 명을 죽이느냐? 그날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비로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럼 이 헌신이 뭘까?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계산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묻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다 해. 근데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그래요. 특히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목회자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세습을 받은 분이죠. 근데 열심히 해. 아주 열심히 목회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막 페이스북에 맨날 뭐 올리고 막 이런 일을 했다, 뭐 전도했다, 뭐 했다. 열심히 목회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최근에 더 큰 교회로 옮기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목회하는 거 좋은데 그 목적이 뭡니까?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면 누굴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헌신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 볼까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불법인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헌신이, 열심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옳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에 쏙 들은 헌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볼까요?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곧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헌신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라. 그럼 우리의 헌신이 나의 만족을 위한 헌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헌신이란 뭘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100%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을 다시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부가 아닌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적당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적당히 피를 흘리시고 적당히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100%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삶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반면에 유다는 몰라요. 아직 제자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KB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대학원 때 필요해가지고 KBS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택사항으로 종교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취미생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미생활 가운데 종교가 뭐냐 짝짝 선택하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생활은 뭐예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네. 그냥 시간 될 때 와가지고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 쉬다가 오는 거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죠.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잠깐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 근심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절대적인 쉼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언제 쉼이 주어진다고요? 멍에를 맬 때. 좀 이상하죠? 아니, 멍에를 메우면 어려운 건데 왜 멍에를 메면 쉼을 주신다고 하는가? 그럼 멍에를 메는 게 뭡니까? 소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의 전부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밭을 가라면 밭을 갈고, 그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길 때만 비로소 뭐가 주어진다? 쉼이 주어진다. 전적으로 헌신할 때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쉼이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못 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헌신할 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신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재산 팔아서 다 주님께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낭비가 아니요,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도 마리아처럼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나? 혹시 유다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한 가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삶의 옥합이 있는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왜냐?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쉼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헌신은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싶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헌신을 안다면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 아들이 아기 때, 물론 아기는 아니고 한 6살 때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금 아팠어요. 제 아들이 볼 때 엄마가 그렇게 아픈 모습을 아마 처음 봤나 봅니다. 며칠 동안 알아 누웠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컵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머리맡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가면서 문틈으로 엄마 막 죽을까봐 막 노심초사해. 눈에 눈물이 그런 거라면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물잔에 물이 벼 있으면 또 갖다 떠놓고 아마 일부러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6살짜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당장 가가지고 항이옥합 가지고 와서 깨뜨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목사 정도는 이 정도 헌신해야지.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뭐 직분 받을 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 얼마 막 정해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그저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드리거나, 그죠? 남들 눈치 보면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분량대로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에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라.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했듯이 우리도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힘을 다하셔요.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신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좋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헌신은 마리아의 헌신처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